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 말씀 통해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명기 29장도 방금 읽었지만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깨닫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는 눈이고, 세 번째는 듣는 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깨닫는 마음. 뭐 내가 3대, 4대째 예수를 믿고 있다,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다, 무슨 외국에서 어떤 학위를 받았다, 뭐 사는 집이 얼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 볼 때 그 사람의 신앙은 단 1점도 되지 못하고 0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에 깊이, 내 생각과 뇌리에 또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죠. 깨닫지 못하면 성경 볼 때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는 눈입니다. 보는 눈. 여러분 눈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될지 정확히 봐야 할 것을 보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보긴 봤는데 엉뚱한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뭐 똑같이 물을 먹었는데 손은 우유를 내고 뱀은 독을 낸다. 똑같은 거를 들었는데도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우유 같은 걸 내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걸 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듣는 귀입니다. 듣는 귀. 그 무엇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면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습관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얼마나 듣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또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너희들 내가 말하는 거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도 헛되이 여기지 말고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 보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장차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때 그 들은 말씀을 귀에 잘 담아두래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귀에 잘 담아뒀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게 아니고 잘 담아뒀다면 정말로 그런 일이 났을 때 조금도 동요치 않고 믿음으로 대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씀 들어놓고 그 말씀 들은 말씀이 마음에서 딱 닫혀져 버리니까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려운 환란이 닥쳐졌을 때 들은 말씀이 하나도 나한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귀에 잘 걸어둬야 돼요. 담아둬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만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어떤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은요 모세가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광야 1세대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광야 1세대들은 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리셔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셔요.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광야 2세대들은 어른들에게 듣기는 들었는데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런가? 그런 일이 있었대. 이웃집 불난 것 그런 얘기를 하듯이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할 때 광야 1세대가 얘기할 때 그걸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가 요즘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북한이 1950년 전쟁을 통해서 나라 전체를 다 초토화시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공산당 사상이라는 건요 부모 자식 형제가 없는 거예요. 그 사상을 위해서는 부모를 죽여도 좋고 자매를 죽여도 좋고 형제를 죽여도 좋다. 그게 공산당 사상이에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는 그런 사상이죠.
여러분, 한 가정에 이 공산주의 좌파 사상 같은 게 들어오면요, 그 가정은 반드시 분열되게 돼 있어요.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가 뭐라고 충고를 하고 얘기를 해도 의견을 해도 절대로 듣지 않아요. 그 공산주의 좌파 사상이 자기한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이 단에 서실 때마다 그 6.25 때 얘기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실감나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 자식 보는 앞에서 진짜 제가 뭐 여기 너무 끔찍해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에 부모를 도끼로 쳐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당을 위해서라면 부모를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그런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한 어른들이, 광야 1세대 어른들이 아무리 북한 공산당의 그 두려움을 얘기해도 이제는 들으려 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작년에 여러분, 광화문 한복판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큰 현수막을 붙였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나는 공산당이 좋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평범한 그 자동차 정비소를 갔더니 큰 현수막이 붙여져 있는데 김정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내가 간첩이라고 해도 그 간첩이라는 거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느낌에, 생각에. 부모가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른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 꼰대래요, 꼰대. 들을 필요도 없는 꼰대래요. 아무튼 귀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말라고. 귀에 귀머거리 독사가 들어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들 말을 막는 거예요. 어른들 얘기하는 걸 막는 거예요.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아대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 얼마나 이 북한이 공산당이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볼 때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 이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지독하고 고집스러운지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악독하고 지독하게 이 마음이 닫혀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만약에 우리가 닫혀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버리면요, 절대로 그 신앙의 성장도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자기 세상에 갇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성경을 읽고 그걸 듣고 믿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마음으로 깨닫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설교죠. 그 다음에 성경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 성경 읽고 있어라. 계시록 1장 3절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들이래요.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 봐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그런데 참 어려운 세상, 성경 읽기 어려운 세상 살고 있지만 그걸 핑계 삼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마음이 되지가 않아요. 무슨 원로사님 갖고 이런 표현을 원수처럼 성경을 안 읽는데요. 아니, 그럼 성경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원수는 상대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들춰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원수처럼 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젊었을 때 여러분들 한참 뜨거울 때 연애를 돌아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에 귀신이 나온다고 해도 산 넘어 사랑하는 애인의 집이 있다면 그 칠흑 같은 밤이라고 해도 귀신을 만난다고 해도 건너가서 만나고 오는 거예요. 거기 무덤이 있어도 그게 보여요. 그 사랑에 미쳐가지고 그냥 그 무덤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어도 온전히 예수께 미쳤다. 은혜의 말씀에 미쳐보라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주신다. 기도하고 묻는 대로 믿는 대로 된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수천 번 듣죠. 그러나 듣긴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역사를 하세요. 그 마음을 뒤집어 놓고 마음이 생숭하더라도 그 은혜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면 그 은혜가 내 생각과 삶과 내 모든 결정들을 딱딱딱딱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체험이. 성경을 읽어야만 예수를 바로 알 수 있고 종말도 알 수 있는 거죠. 때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비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없어서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사람. 홍수 때 보세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못 깨닫느냐면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콧구멍에 물이 들어오는데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가련하고 불쌍하고 제일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담 타락한 이후로는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그렇게 다니셨지만 마태복음 16장 9절을 볼 때 제자들한테도 그랬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때 너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아세요? 호세아 선지자 딱 부르셔가지고, 야, 너 창녀한테 장가가. 창녀한테. 몸 파는 창녀한테 장가를 가. 이 사람 저 사람 붙어 먹던 창녀한테 장가가라.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안 갈 수 있냐고요. 요즘 같으면 목사한테 만약 어떤 지도자한테 저기 창녀한테도 장가가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하나님 말씀했는데 가야죠. 호세아 갔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나가가지고 들어오질 않네. 저녁 때 돼가지고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맨날 며칠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또 어디 갔나 찾아보고 다니면은 또 몸 파는 집 가서 몸을 팔고 있고, 또 돈 주고 다시 찾아오고. 여러분, 호세아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호세아가요, 울면서 기진맥진하고 병들어도 단단히 병들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야, 호세아야, 너 마음 많이 아프지?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아내야, 내 아내. 내가 그들의 남편이야. 나를 버리고 지금 그렇게 엉뚱한 짓, 음란한 짓 하는 거 너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마침내 호세아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구나.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에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제가 간 곰곰이 생각을 요즘 와서 계속 해보는데, 여러분 지금 남편과 부인이 있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부인이 어디 가서 딴 놈하고 바람을 피냐? 지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어디 가서 딴 여자하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덤숭덤숭하게 이렇게 지냈는지 몰라도 그런 순간이 되보세요. 눈 뒤집히잖아요. 눈 안 뒤집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날 나를 만나야 될 이 시간에 나오지 않고 다른 데 가 있으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마치 남편이 바람피고 자기 아내가 바람피는 그런 마음으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마음이 처참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주일 이 다른 날 이렇게 남자 여자 다른 논팽이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바람피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런 마음, 여러분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한테, 그 음녀한테 장가들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픔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호세아가 깨달았어요. 한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 시대에. 그 깨달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자기가 깨달은 마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알았거든. 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았거든. 제발 좀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죠. 호세아 5장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요, 늙도록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늙도록 사람들. 백발이 얼룩얼룩해지는데도 깨닫지 못했대요.
호세아 7장 9절 볼 때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참 가슴 아프죠. 가슴 아파.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소는 자기 임자를 안 돼요. 미련하고 우악스러운 그 소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알아본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고 사랑받고 모든 혜택을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1장 3절 이사야가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했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입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렇게 자꾸 패역한 길을 가느냐. 불쌍하죠. 참 불쌍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언을 했어요.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해. 그래서 내가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가지고 눈으로 감기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와서 돌아오지 못하게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된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시대에만 하는 말씀인 줄 알았더니 이 이사야가요.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시대도 똑같이 이렇게 될 것을 예언을 했던 거예요. 이사야는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여자우선이 딱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구원주가 딱 오시면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미쳐가지고 거기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한 말씀이라도 듣고 자기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계시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가 700년 전에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가 오셨는데도 듣는 자가 없고 보는 자가 없고 마음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대요. 이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보시면 그대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대로. 그러니까 고침을 받을까 두렵대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도요. 이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 있잖아요. 양식이 있고. 그런데 내 마음이 고쳐져 버리면 내가 하던 일은 어떡하지? 근심한다는 거, 염려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날 왼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사하던 하나님을 모고 예배고 뭐고 왼종일 장사하던 사람들이 마음 고쳐져 봐요. 그럼 그 장사 하루 못해가지고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두려워가지고 오히려 고침을 받을까 염려가 된대요. 이사야 44장 18절 보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눈이 가리워졌대요. 눈이 어디 뭐 때문에 가리워지는 세상으로 가리워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의 눈을 가리고 내 아내가 나의 눈을 가리고 내 자식이 나의 눈을 가리고 내 물질이 눈을 가리고 장사, 돈, 권력, 지위 다 내 눈을 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죠. 귀한 줄을 몰라요. 진짜 보아가 정말로 귀중한 보물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뭐처럼 알고 그냥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물질이 영원한 줄 알고 성경 보니까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가요. 풀은 마르고 꽃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도 있잖아요. 내 마음 힘들고 어려운 마음 있죠. 불쾌하고 뭐 괴롭다 뭐 기쁘다 뭐 싫다 누가 날 어떻게 했다 이런 마음도 영원해요. 그것도 다 지나가요. 말씀만 영원해요. 그 영원한 말씀을 그걸 붙잡아야죠. 그걸 붙잡아야죠. 왜 지나갈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힘들게 사냐 이거죠. 눈에 보이는 다이아몬드 다 좋아요. 보석 좋죠. 금은동 다 좋아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땅에 속한 거죠. 하늘의 말씀은요. 하늘에 있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들어두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와 축복을 달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왜 깨닫지 못하냐면 내 양심이 있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양심이 인도로 지전한대. 새까맣게 됐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내게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무리 얘기해도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인도가 지져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 귀에 안 들어와. 절대 귀에 안 들어와요. 사는 게 뭘 지금 당장 나가서 일해야 돈이 생기고 밥을 먹는데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가지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안 들으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은 귀 기울이고 듣는 사람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동원해서 천지는 하늘과 땅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겠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뭘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지 아세요? 닭소리로. 베드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닭소리 듣고 깨달았어요. 너희가 오늘 밤 나 다 버릴 거야. 베드로 보세요. 그 순간에는 그냥 죽을 듯이 예수님 앞에서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오게 가는 데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가겠다고. 근데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물기 전에 환란이 오니까 3번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 못 깨달아. 못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닭이 우는 순간 딱 깨닫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러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렇게 이제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닭이 곧 울더라. 닭이 울었죠. 75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듣고 깨달은 거예요? 닭소리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닭소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 얼마나 많아요. 하찮은 이런 미물의 소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사랑하는 자식 있죠. 언제 저게 뭘 알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환희가 그냥 내가 무슨 말을 무심코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냐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그냥 아들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미물의 소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자식이 믿음으로 하는 말은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리 연약한 사람들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닭소리를 나한테 들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무시해보세요. 무시해버리면 언제 깨닫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시대의 징조.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시대의 표적으로 오신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은혜대로 전환되는 때죠. 마지막 때 역사의 종말의 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 종말의 역사고 마지막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근데 그 표적을 보면서도 내가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 얼마나 참 답답한 얘기예요. 다니엘이 예언했죠.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가 있냐면 이 예언의 성취를 주시하면서 그 계시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가리켜요.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분서주하다가 마침내 예언의 말씀의 의미와 성취를 다 깨닫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 깨닫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진리를 지키고 순교의 길을 가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예언처럼 이런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라고 할 만한 때가 요즘 시대처럼 그런 때가 어디 있었어? 얼마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의 지식에 차고 넘칩니까? 이런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말씀. 세 번째는 또 어떻게 깨닫는 역사가 있냐면 각종 상황과 내 주변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딱 깔려 죽었네. 그걸 보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첫째는 마침 운수가 없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 있다가 이렇게 깔려 죽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 죗값으로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저들이 치여 죽은 것은 살아남은 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는데 그거 너희들보다 죄 많아서 죽은 거 아니야.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저렇게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자꾸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고 권면인 것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더 큰 복으로 여러분들한테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욕을 얼마나 치셨어요. 사단을 통해서. 그러나 그 권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냥 전보다 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깨닫는 소리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도망가 보세요. 더 도망가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냐면 깨닫지 못하면 해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아는 지식, 나를 깨닫는 그 지식을 잊어버렸어? 그러니 나도 너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고 너 자녀들 다 잊어버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으세요. 끝까지 모든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끝까지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먹고 마시고 시집고 장가가고 사고팔고에 집중하면 깨달을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수 때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콧구멍에 물이 들어가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즐거움에 모든 것이 재미가 났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 여자 사랑할 때 다 잊어버렸죠. 거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응? 부모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거 그 귀에 들어올 것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요. 미치면은 바람 나보세요. 자기 처자식이 어디 있어요? 거기 그냥 미치는 거지 거기. 세상에서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엉뚱한 데 미쳐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 중에 죄예요. 죄 중에 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하다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습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결국은 모든 것을 깨닫는데요. 잠언서 28장 5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서 28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28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28장 5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5절 시작.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 찾아야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그 다음에 우쭐대고 교만하면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우쭐대고 교만하다가 결국
그 7년 동안 짐승같이 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저 다 나이마다 또 상황에 다 틀리겠지만은 신앙생활을 해온 연수가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런데 이런 우리가 겸손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 겸손하다는 의미예요.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 그게 참 겸손이에요.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 해가지고 바로 이 오늘 말씀 앞에 그 오랜 신앙생활한 거 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다 갖다 바칠 수 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오늘의 말씀 앞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겸손한 자한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데 성경 한 장을 못 읽어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못 읽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주일날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교회 온다는 거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교회 온다는 거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부부 생활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기도가 하지 않고 어떻게 내 사업이 잘 되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1분이 돼도 기도를 하시라고. 1분이 돼도. 정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돈 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신명기 8장 1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하나님께 왜 기도 안 하냐? 그 기도해야만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 몇 번 해보니까 그거 안 되던데요? 그 응답이 없던데요? 하다가 말고 기도하다 말고 성경 읽다 말고 하다 말고 절대로 응답 없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얻는 재물은요 근심 없는 재물이 무슨 말이냐면 어디 빠져나가진 않은 거예요. 엉뚱한 데 빠져나가진 않아요. 잠언서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가지고 얻는 재물은요 이상하게 쓸데없는 데로 안 빠져나간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이제 다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저는 주님 앞에 안 서겠어요. 저도 주님 앞에 서겠죠. 그리고 그 앞에서 저도 얼마나 부끄러운 게 사실 많겠어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주님, 저는요 평생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 평생 남한테 늘 억울함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냥 착취만 당하다 왔습니다. 오해받고 남들 편견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힘들게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휴 너 그렇게 살다 왔구나. 이제 내 나라에서 안식하면서 풍요롭게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런 어려운 속에서 너는 나를 믿고 영접했느냐? 나를 예배했느냐? 나에게 기도했어? 나에게 회개했느냐?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이게 잔인한 게 아닌가 생각되지 못하지만 결국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억울하게 당할 때 나한테 기도했어? 나 찾아왔어? 나를 예배했어? 이걸 물으시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다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든 부하든요 예수님 믿고 영접했는지 예배를 했는지 기도했는지 회개했는지 하나님은 그걸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살면서 어려움이 없어?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근심 걱정하게 돼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깨닫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의미도 알고 그 속에서 그걸 극복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한이 있어도 깨닫지 못해요. 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죽어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혹 노아 홍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오직 예수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은요.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 가지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는 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 저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죄악된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 이 물을 건너가라 하는 순간 예수님 왜 몰라요? 그 풍랑 일부 아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풍랑의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고난과 환난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이 뭐냐면 타보셔가지고 그 물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풍랑 속에서도 평강과 위로를 주시면서 그렇게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단한테 지지 말고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